이제 심장 그리고 혈관 문제가 있는 사람 기도해 주는데요. 사실은 제가 지난 1월 달에 다 집회를 끝나고 가장 추운 날 막 심장이 쪼여오고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내 혈관이 맥혔대요. 근데 혈관이 왜 맥혔는데 어떻게 살아있느냐요. 그래서 이 수술을 2번 해서 3월달 4월달 해서 저희 아내가 스탠드가 7개 들어갔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갑자기 구역 예배 드리고 주무시고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우리 유전쟁이 여기 오면 안 되지. 근데 우리 어머니의 성격을 제가 많이 닮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어머니에게 내려오는 그 심장병은 내게 임하지 말아달라고 끊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5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57세에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넘었어요. 64세까지 왔으니까. 익사했는데 그런데 이번에 오기 전에 막 심장이 또 가슴이 막 쪼여오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6개월마다 다시 이제 검사하러 갔잖아요. 이제 6개월이 됐어요. 지난 월요일, 이번 주 월요일, 내가 떠왔지? 지난 금요일 아산병원으로 갔어요. 갔는데 이제 의사가 이제 물으면 뭐 유명한 병원은 의사도 뭐 2, 3번 뿐이 안 보더라고요. 한자가 하나 많으니까. 그래서 물어보려고 이야기했더니 그러더니 뭐냐면 조영술을 해야 안 돼. 조영술 알죠 여러분요? 그거 되게 힘들어요. 해본 사람은 알아요. 그렇게 한다는데 이제 바로 이제 날짜를 지난 월요일 날, 이번 주 월요일 날 새벽 5시에 날짜를 잡는 이제 급하니까 모르니까 그래서 날짜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다 잡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날짜 완전히 잡았어요. 직원이 의사가 바로 직원한테 얘기가 잡았는데 야 이거 내가 그 병원에 들어가면은 이제 만약에 이제 뭐죠 조영술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맥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또 수술해야 되잖아요. 이번 그래서 그러면 이 집회는 누가 인도하지? 홍 목사님도 맡길 수도 없고 집회를 만족이 되면 인도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취소를 했어요. 하나는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한테 이번 집회 때 치유받으면 되겠다. 할렐루야. 이제 하나씩 조금만 믿으면 이번 치유받으면 기도받으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는 이제 뭐죠 인간적인 생각은 딜레이 해놓고 내가 그때까지 한양 안 데려가줄 거니까 다 집회 끝나고 가자. 그래서 이번 다음 주 월요일 날로 이제 다시 날짜를 변경시키다 그랬어요. 그럼 내가 갈 수 있는 날짜는 월요일이다. 그랬더니 새벽 5시 10분에 오래요. 내가 이제 월요일 날 내가 이제 5시 10분에 이제 아산병원을 가게 됐어요. 지금요. 근데 지난 주일날 누가 영동제일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누가 했죠? 제임스 말로니 박사님 했어요. 근데 이제 내 아픈 걸 알고 우리 라이드 열심히 하는 권영미 집사님이 아마 또 역할을 했어요.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치유가 또 보면 나 자신의 믿음도 치유가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쭉 좀 치유에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의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의 치유에 대해 제가 어제 설교를 했잖아요. 오늘도 계속 할 것인데 그러니까 나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사실은 뭐 이야기를 안 했는데 그 영동제일교회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갑자기 나를 오라는 거예요. 말로니 박사님이. 그래서 뭐 할 수 없이 나갔죠. 기도해 줄 모양이다. 그랬더니 그러고 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까지. 근데 지금 아침에 찬양하는데 살아있는 건 마찬가지고 지금 괜찮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열심히 사역했잖아요. 사람들이 아는 사람은 목사님 살살 살았는데 이번에는 왜 열심히 또 그렇게 기도 받으러 나오는지 나 다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예.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침에 찬양하는데 이런 문제 있는 사람을 기도해 주라는 감동이 왔어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혈관이 이렇게 순환이 힘든 사람. 아멘. 제임스 박사님 그랬잖아요. 자기 병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뭐한다? 낫는다. 한번 나오세요. 기도받을 사람들. 이게
여기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혈관에 해당되는 사람만 나오세요. 혈관, 심장. 예.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픈 사람들을 생각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어제 치유가 보면 다른 사람들이 오히려 도움으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첫 번째 설교한 거죠.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치유받지 않습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뭐냐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을 치유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으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로, 믿음의 기도는 뭐 하죠? 병든 자를 치유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그래서 기름 발라 병을 고치더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려니 뭐죠? 기름 발라 병을 고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대로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금 계속 첫 시간에 어제 오전에는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의 하인이 치유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백부장 이방인에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칭찬했어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무슨 말씀 또 들었죠? 중풍병자가 그 친구들인지 동료들인지 친척인지 아니면 돈을 주고 샀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믿음을, 아멘.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뭐죠? 지붕을 뜯어서 이제 그 침상을 내렸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시고, 아멘. 그들의 모습, 믿음을 보시고, 아멘. 그래서 중풍병자가 완전히 치유받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혈루증 여인 12년 동안 너무너무 의사에게 찾아가고 약을 먹고 모든 상처도 많이 받고 돈도 다 소비해서 이제 찾아간 누구에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에 찾아갔어요. 예수님 찾아갔으니까 그 사실은 뭐냐면 혈루증 여인은 예수님 사람에 나아갈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이 만질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율법을, 4개의 율법을 다 초월했어요. 아멘. 누가? 예수님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아멘. 그 예수님의 그 뭐죠? 옷자락, 예수님 입고 있는 기도설, 탈리트, 뭐죠? 이것만 찌찌찌 술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 몸에서 뭐이 나갔대요? 능력이 나갔잖아요. 그래서 바로 치유받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더 역사하는 거야. 아멘. 이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이것만 만져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니까 더 놀라운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멘. 우리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 큰 믿음이 있는 것처럼 계좌심만 믿음도 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이 믿음이 하나님을 감동하는 믿음, 아멘. 예수님을 감동하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감동해도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우리가 어떤 그 사람을 통해서도 은혜를 입지 않습니까? 근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시는 그분에게 은혜를 입으면, 아멘. 그분에게 만약에 그분을 감동하면, 하나님을 감동하면요, 하나님의 것이 내려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무한하잖아요. 엄청나잖아요. 도저히 인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의사나 약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받는 거예요. 아멘. 오늘은 가난한 여인의 믿음. 다시 다른 말은 좀 좋게 해서 스로보리의 여인의 믿음. 할렐루야. 따라서 스로보리의 여인의 믿음. 자, 이게 참 놀라운 것은 보면요, 개인의 믿음도 치유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보면 백부장 믿음은 뭐냐면 리더잖아요. 사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리더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날에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역사하는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리더입니까? 믿음, 여러분의 믿음으로 치유되는 거야. 여러분이 사장님입니까? 사장의 믿음으로 직원이 병든 사람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동료들의 믿음으로,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을 위해서 몇 사람이 수고한다고요? 4사람이 수고해요. 그걸 또 뭐까지 뜯어버렸다고요? 지붕까지 뜯는 거예요. 할렐루야. 남의 지붕까지 뜯는 거예요. 친척 지붕인지 모르겠지만 남의 지붕까지 뜯는 거는 놀라운 일 아니에요. 뭐 중요한 거예요? 이 중병자가 치유받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붕까지 뜯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4사람이 쭉 내리는 거예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지금 예수님 뭐 하고 있었어요? 설교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었어요. 가르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죠? 그 영혼을, 그 사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감동을 예수님의 감동이 안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가장 문제하면 먼저하면 육신의 병을 치유하니라 그 사람의 내면에 가장 중요한 내 죄 사함을 받으니라, 내 죄가 용서받느냐. 아멘.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 해결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의 믿음을, 근데 예수님이 벌써 이 사람은, 이 중병은 가장 같이 연결된 거 뭐냐면 죄 문제로 인해서 중병이 왔다는 거예요. 다 죄 때문에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먼저 해결할 문제가 뭐냐면 죄의 사함을 하느냐. 자기가 배에서 누워있으면서 내가 이런 죄,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병이 들렸구나 하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깊은 내면에는 죄 때문에 너무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셔야 뭐래요? 아셨단 말이죠. 아멘. 그 고통하고 그 죄 문제를 힘들어하는 그걸 아시고 예수님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 마음을 너무 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으로 우리의 깊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뭐냐, 가난한 여인은 뭐냐면, 혈루증 여인의 믿음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자기 사랑하는 딸, 흉악한 귀신이 들린 딸을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또 다시 들으면서 은혜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제가 한 29년 있다가 지금 저 캘리포니아를 갔는데,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이 옛날 설교한 건데 또 설교하니까 더 은혜스럽네요 그러더라, 우리 교인들이. 그래서 내가 용기를 해가지고 우리 장로님, 우리 영적인 교회에 있다가 이제 전통 얘기가 하니까 너무너무 신앙생활이 힘들대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이제 CD를 보내줬더니, 목사님이 설교가 옛날에 많이 듣던 설교인데 설교가 새로워졌네요.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게 설교해서 너무너무 은혜스러운데 목사님 설교가 많이 좋아졌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를 자꾸 비하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짓된 겸손하지 마시고 내 정체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런 생각이 됐더래.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있는데 양심을, 마음의 자유를 얻으시면, 여기 있는 사람, 내가 옛날에 어떤 분이 난 찾아와서 날 보고 설교 너무 듣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 할렐루야. 여기 있는데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마시고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분을 더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남이 나에게 나를 다운시키는 것은요,
올려야 돼요. 아멘. 다른 사람이 나를 좀 비난한다든지 나를 막 낙담하고 좌절하게 하면요, 그게 그 악한 영의 말에 휩쓸리면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더 설교 잘하게 해주신다, 이래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 집사람이 날 보고 이런 설교 막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배우고 이제 오랫동안 이제 요즘 많이 좋아졌잖아요. 우리 사람하고 지금 내가 지금 34년째 사는지 모르겠는데 1985년에 결혼했는데요. 1985년 7월 17일 날 결혼 기념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사람 생일을 기억합니다. 11월 7일 77이야. 누가 생일 기억 안 해주면 또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요즘은, 옛날에는 꼭 설교하고 나면 꼭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신이 설교하라고, 다음에는 당신이 설교하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오늘 당신 너무 설교 잘했다고. 요즘은 저한테요, 우리 사람도 이제는 단수가 높아져가지고 오늘 설교 너무 잘했다 그래요. 이번 집회 때는 안 했어요. 근데 주일날 꼭 이제 저녁에 보면 오늘 너무 설교 잘했다고. 그러면 여러분요, 내가 좀 못해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커레지, 이렇게 격려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근데 양심이 있잖아요. 내가 설교 잘했는가 못했는가 제가 알잖아요. 그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오늘 날 설교 듣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막 만약에 설교 못했다면 이제 또 기가 또 죽잖아요. 그런데 어디죠? 오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교인들도 저 그래서 해보세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그래요. 우리 교인들은 요즘에 보면 꼭 나가면 뭐냐면, 오늘 목사님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운데 똑똑한 권사님 한 분이 있거든요. 여기 권사님 한 분 왔지만 해도 똑똑한 권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저를 보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서 꼭 카피해 주세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여기 있는 권사님 말고 다른 권사님. 내가 이번에요 배운 거 있어요. 여기 우리 좋은 거는 배웁시다.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배운 거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머 섞게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야. 내가 이를 보니까 다 유머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열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 유머 예화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옛날에 우리 유머 예화를 많이 하고 예화를 베끼고 하고 안 되잖아요. 성령 안에서 이렇게 유머스럽게 행복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거. 아멘. 이런 것이 필요한 것 같아. 예화집 가지고 막 예화 이렇게 두고, 저도 책 꽂아 있는데 안 봐요. 예화집 안 봐요. 근데 이런 거 보다가 성령 안에서 사람들을 할렐루야 기쁘게 해주고 즐겁게 해준 거지. 딱딱하게 하면 뭐냐, 긴장이 되면 안 되잖아요. 풀어주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건 평안이잖아요. 기쁨이잖아요. 할렐루야. 즐거움이잖아요. 아멘. 이제 여기 있는 목회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교인들에게 좀, 진짜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저거, 여러분 또 생각해 보니까, 저거 참 중요하구나. 갑자기 다짜고짜로 막 설교 본문으로 싹 들어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바꿔가면서 마음이 오픈 딱 되면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딱 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그걸 배웠어요. 할렐루야. 좋잖아요, 그렇게 설교하니까. 그리고 설교가 어떻습니까? 말을 잘하는 거 아닌데, 그 가운데 뭐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잖아요. 권위가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누가 쓰니까 그래요. 내가 집중하면, 내가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또 이제 졸려라 그래요. 사실 내가 지금 너무 많이 일을 하잖아요. 저분들은 지금 오전에 쉬기도 하고, 나는 올라이트야. 완전히 하루 종일이야. 근데요, 제임스 말로니가 목사님 설교할 때는 전혀 졸리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의 설교가 얼마나 중요한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피곤하겠어요, 안 피곤하겠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수백 명을 기도하고 그러니까 내 몸이 정상적이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그냥 집중이 되더라고요. 저거구나. 저렇게 말씀을 전할 때 저렇게 사람들이 집중할 수밖에 없는,
나는 요즘에는 딱 이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장로님 한 사람이 잘나고 하는 폼이 딱 잡아요. 요즘 안 자는데 옛날에 설교하면 잘나 그래요. 옛날에는 뭐냐, 우리 교인 장로님 부인은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설교 시작하면 자는 거야. 설교 끝나면 어느새 딱 끝나기 직전에 벌써 깨. 그 사람을 볼 때 보면 내가 많이 낙담이 돼. 그래서 내가 어디를 보냐 하면 내 설교에서 잘 듣는 사람을 요즘은 봐. 그 뒤로는 우리 사람들 보고 그래. 왜 자꾸 사람들, 왜냐면 다 보고면서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다 설교 오늘 좀 기가 좀 이렇게 하겠네요. 다 보고 말면서 왜 한쪽만 보고 설교하냐. 잘 듣는 사람한테 가야지. 내가 들리면 막 이리 하면 나도 힘이 나가지고 하는데, 잠자고 그 벌써부터 막 마음이 딱 떠난 사람 하면 내가 기가 죽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집중한 사람에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안 되면, 요즘은 또 조금 이제 단수가 높여져 가지고 아예 가까이 가려고 해요. 그래서 요즘 우리 그 장로님 안 주무셔요. 안 되면 졸기만 졸면은 내가 가야겠다 하고 내 마음이 전달되니까 안 졸더라고요. 할렐루야. 이 해를 여기 제가 좀 성경을 좀 보게 돼요.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저 이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내가 존이가 됐는 모양이야. 임파되시 있는,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의 임파되시 있는 모양이야. 보이지 않는 가운데 기도를 계속 받다 보니까 임파되시 된 것 같아요. 좋은 거는 임파되셔야 되잖아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예,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에 28절에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의 성경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원룸앤 바이블 얘기했잖아요. 원룸앤 바이블이 잘 나오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제가 원룸앤 바이블에 있는 걸 읽어드릴게요. 원룸앤 바이블이 이제 사실은, 자, 원룸앤 바이블 15장 21절부터 예수와께서, 누가? 예수와께서 그곳을 떠나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동하셨다. 그 지역에 출신은 어떤 가난한 여인이 나와서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지금 제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악한 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녀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으셨다. 이후 제자들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는 이렇게 아뢰었다. 저 여인을 쫓아내지요. 우리 뒤에서 계속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제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늘 이해해 사람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뒤를 따라왔던 그 사람이 이제 그분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으며 아뢰었다. 주여,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네의 떡을 가져다가 조그만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맞습니다. 하지만 주여, 개들도 자기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찌꺼기를 먹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가 바라던 대로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그 순간 그녀의 딸은 고침을 받았다. 이 말씀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그것도 말씀이 있는데, 자, 여기는요 조금 여러분 말씀을 같이 보면은 더 정확히 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또 우리가 사실 원룸앤 바이블 지난 번역을 다 끝났다 했잖아요. 신약을요. 심혜서 목사가 다 끝났는데 다시 조용식 박사 또 전문가가 보면서 또 번역을 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이제 전에 번역한 거는 생략하고 최근에 번역한 거 이제 교정 유문은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건 최근 번역, 마가복음 번역이 끝났거든요. 마태복음 번역, 마가복음 번역인데, 자, 그러면 제가 가장 최근에 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7장 24절에 그전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로 예수께서 거기서 일어나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이거 심은수 목사님이 번역한 거예요. 근데 이제 조영식 박사 번역한 거는 뭐냐면 그리고, 따라서 그리고, 헬라의 원어에는 항상 그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모든 개혁 성경이나 모든 성경에는 그리고가 빠져버린 거예요. 항상 그리고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보니까 이 성경을 4년 동안 원어의 바이블 보니까, 그리고 헬라어를 너무 잘하고 히브리를 너무 잘하니까 이분이 보니까 원어에 보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 그리고를 다 빼버린 거예요.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편집을 해버린 거예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이. 근데 원어에는 뭐 있다고요? 그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좋은 번역 주석에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그리고가 빠졌다, 이거 나와요. 자, 근데 뭐요?
그리고 여기 예수라네요. 그분은 거기서 일어나 두로 지역으로 가셨고 어떤 집으로 들어가 누구라도 아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니 그분이 눈에 띄지 않으실 수 없었다. 그러자 곧 한 여인이 그분에 대해 들었을 때 그녀의 어린 딸에게 더러운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그녀가 와서 그분의 발치에 엎드렸는데 이 여인은 수로복인의 태상의 헬라인으로서 그녀의 딸들로부터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그분께 간청하는 참이었다. 그러나 그분은 그녀에게 말씀하기를 당신은 먼저 자녀들이 배가 불러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고 자녀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자 그녀는 대답하여 그분께 말씀했다. 주여, 식탁 아래에 있는 작은 개들도 자녀들이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라면 가시오. 당신의 딸에게서 그 귀신이 나갔소. 그래서 그녀가 집으로 들어갔을 때 그녀는 그 아이가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이 떠난 것을 보았다. 좀 좋습니까? 근데 마지막 참 중요한 게 나오네요. 귀신이 떠난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뭐래요? 보았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좀 여러분 성경하고 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원어, 헬라 원어를 이렇게 번역하니까 이렇게 더 정확한 거예요. 앞에는 뭐라고 했냐면 그 시몬스 목사님이 번역한 거예요. 영어로 번역한 건데 이거는 헬라 원어로 같이 영어를 같이 보면서 번역한 건데 이 사람은 뭐냐면 마지막 30절에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악한 영은 이미 떠나가고 없었다. 이것도 좋긴 좋아요. 이것이 이제 지난번에 우리 돈 다 주고 진짜 한 2억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후원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좋은 성경이 나오도록 가장 원어에 가까운 성경이 나오도록. 자, 여기 보면 누구의 믿음이요? 수르보리의 여인의 믿음이라고요. 그 여인의 믿음으로 심각한 귀신이, 악한 영의 귀신 딸이 치유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오늘 아침에 다 봤는데 사실 더 깊이 들어가면 너무너무 중요해요. 깊이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걸 지금 못 하겠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다 제가 온 것 성경을 다시 한번 아침에 일어나서 지금 쭉 지금 다시 봤는데 이 수르보리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감동적인지 볼 수 있어요.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겉으로 보는 거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과거에 해석한 거 틀린 거 뭐냐면 개들 하면은 뭐죠? 개에 대한 해석도 이제 보면 여기 보면 개에 대한 성경의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완전히 막 그 들개처럼 하는 개들이 있고 또 뭐냐면 완전히 비인격적으로 개를 치고 하는 개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뭐냐면 또 하나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그런 개를 또 하는 다윗 같은 사람이 또 있어요. 이 성경에 보면 이것까지 좀 다 하면 너무 감동적이에요. 근데 예수님,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뭐냐면 개하면 뭐냐면 좀 비인격적인 개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이 개는 원어적으로 볼 때는 뭐냐면 그 애완용 개를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들개처럼 막 그렇게 취급한 게 아니고 진짜 원어를 보면서 이 우리 원룸의 바이블을 보면 뭐라고요? 작은 개, 집에서 기르는 작은 개단 말이에요. 애완용 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까지는 막 해석할 때는 뭐죠? 비인격적으로 완전히 뭐냐 들개처럼 막 그렇게 막 욕하는 사람들 개 같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가요 성서를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해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원어의 본래대로, 그리고 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그 문화와 뿌리를 아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해석하게 되면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너무너무 잘못되게 해석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도 하면 영적인 또 해석이 또 필요하죠. 오늘은 제가 이제 사실은 제가 그걸 하려고 했는데 앞에 다른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걸 못 하겠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한번 성경을 보죠. 귀신들의 아버지의 믿음. 마태복음 17장 이 말씀을 가면서 제가 시간대로도 더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 마태복음 17장을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14절에 20절에 보면 간질로 고생하는 그 아이,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의 질병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원룸의 바이블 제가 봅니다. 원룸의 바이블. 여러분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 20절에 보면 한번 보시고요. 원룸의 바이블 보면, 자, 여기 보면 마태복음 17장 14절,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르렀을 때였다. 어떤 남자가 주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아뢰었다.
주님 제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이가 발작을 하여 심한 고통 중에 있습니다. 때때로 이 아이가 자기 몸을 불속에 던지기도 하고 물속에 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의 제자들에 데려가 보았지만 그들은 아이를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오 믿음이 없는 타락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더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너희를 참아줘야 하느냐? 당장 그 아이를 내게로 데려와라.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자 귀신이 그 아이에게 나갔다. 아이는 그 순간 치유되었다. 여기서 순간이라는 건 뭐냐? 즉시 치유된단 말인 거예요. 예. 근데 또 하나 이 해석이 뭐냐면 이 치유 상태가 계속 지속됐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온누엔 바이블은 이 주예가 밑에 있는데 이 주예가 있냐? 한번 치유받고는 아니라 계속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시 발작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치유가 됐다는 거예요. 이 주예에는. 할렐루야. 제자들이 따로 예수 앞에 나아가 여쭈었다.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적은 믿음 때문이다. 진실을 내가 너에게 말한다. 만일 너희에게 계자씨 나달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내가 이 산에서 너는 당장 이곳을 떠나 저곳을 가라 말하여도 그것이 옮겨졌을 것이다. 너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기도와 금식이 아니고서는 나가지 아니한다. 여기 뭐를 나왔다고요? 기도와 금식이 나온 거예요. 이거 마가복음 9장에 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2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9장 14절을 보면 조금 더 또 우리가 또 마가복음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 조금 더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 보면 또 뭐냐면 전에 이제 그 심현수 목사가 번역할 때 원룸의 바이블을 번역한 건데 영어로 번역한 건 뭐냐면 그들이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러싸여 율법학자들과 논쟁하고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조영희 박사가 이제 원어로 이제 번역하는 건 뭐냐면 그리고 하면 이 그리고 중요하잖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끊어진 거 아니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자,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던 제자들이 갔을 때 그 제자들이 큰 무리를 둘러싸고 있었고 율법학자들이 그들과 논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곧 온 무리가 그분을 보고 크게 놀라며 달려와 그분을 맞이했다. 그러자 그분은 그들에게 물었다. 당신들은 그들과 무슨 논쟁을 하고 있어? 그때 무리 중 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제 아들을 당신께 데려왔으나 말 못하는 영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그것이 아이를 붙잡으면 아이를 땅에 넘어뜨리고 아이는 입에 거품 물고 이를 갈며 마비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것을 쫓아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들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대답하시며 그분이 말씀하셨다.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당신들과 함께 있어야겠어? 내가 얼마나 당신들을 견디겠어? 그 아이를 내게 데려오시오. 근데 저는 이제 마태복음의 이제 말씀 가운데 보면 이제 마태복음 보면 뭐라냐면 이 혈증이 아니고 귀신들의 아버지의 그 믿음이 이런 고백이 나와요. 이 믿음이 참 고백이 저에게 감동적이었어요. 이 감동적이 뭐냐면 이제 뭐냐면 이 사람이 뭐냐면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인데 뭐냐면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소서. 이 말씀 어디에 있어요?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아멘. 참 이 말씀이 저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우리 자신의 그 자기의 믿음의 실상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기의 믿음이 있는 것, 그 믿음이 지금 얼마나 지금 자기의 믿음이 좀 부족한 걸 이야기할 때 그런 믿음의 부족한 걸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그 믿음을 주석이 안 되겠어요. 아멘입니까? 제가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이건 뭐냐 마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해놨냐면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여기 좀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이 말씀에 좀 보려면 제가 이제 좀 더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이 사실은 누가복음에도 있어요. 이건 좀 누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9장에 있는 건데 제가 생략하려 저희 원고에는 다 있는데 누가복음에도 이제 9장 37절에서 43절 상까지 있어요. 그것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대조 보면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걸 대조해서 보기를 원하는 거 아니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냐면 자기 자신의 악의가 심한 귀신이 들린 거예요. 근데 들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냥 자녀 가운데 너무너무 진짜 불치의 병이 걸렸을 때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에 찾아갔습니까? 의사에 찾아갔단 말이 있어요? 뭐 다른 사람에 찾아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 데려갔죠? 예수님께 데려간 거예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작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문제가 있을 때, 사실은 뭐 제자들에게 먼저 물어봤지만 해도, 근데 이분은 먼저 예수님께 먼저 찾아갔더라면 빨리 치유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구에 먼저 찾아갔어요? 제자들 먼저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뭐냐면 사람에게 먼저, 어떻게 보면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찾아가면 이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안 일어날 수 있어요. 능력이 있는 누구에게, 치유자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어떻게 보면 또 뭐냐면 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 이 병든 사람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보고 어디 아프다 그러면 막 저쪽에서부터 막 사람들이요, 왜 그렇게 아픈 사람이 많대요. 우리 사람이 자기가 요즘 안 아프니까 좀 그런 모양이야. 근데 속은 마음은 그렇지 않고 자기가 지금 건강하니까 왜 아픈 사람이 그런 많네, 왜 줄이 지금 막 쭉 서 있냐. 자기 이제 사람 병 고치기를 원하는 사람 입장보다 누구 생각하냐면 제임스 만원이 박사님 생각하는 거야. 무슨 이해가 되죠? 제임스 만원 박사님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나는 이해가 된다. 왜냐하면 치유받기를 원하는 사람, 얼마나 치유받기를 원하면 그렇게 줄을 열심히 서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날보가 어제도 그러니까 날보가 여보 당신 좀 가서 이렇게 뭐 하시오 그랬는데, 아니야, 나는 아니야. 저 사람들 속으로 내가 말 안 했지만 속으로 저 사람이 얼마나 치유받기를 원하면 저렇게 줄 서 있겠어. 나도 말 안 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의 마음이 너무 중요해요. 할렐루야. 그 아버지의 마음이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성령님의 마음을 가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 근데 이 사람은 이제는 처음에는 제자에 갔지만 그게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주는 거야. 누구에 찾아가는 거야? 이제는 예수님께 가는 거야. 아멘. 예수님께 돌아가게. 마가복음 9장 17절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다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도 우리 나라 말이면 뭐 피는 속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사실은 아버지의 마음도요, 아버지는 잘 표현을 안 하거든요. 어머니는 표현을 좀 잘하는 사람이고 아버지는 표현을 하는데,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어머니가 안 가고 아버지가 갔겠어요. 여러분 생각 들으십니까? 대부분 다 뭐냐면 어머니는 그러잖아요. 자기 뱃속에서 나오면서, 죄송합니다, 이 배에서 나오면서 10개월 동안 9개월 동안 있었고 많은 것이기 때문에 고통이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자식 나오면 막 그 고통이 다 사라진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품목도 있었기 때문에 이 자식은 차라리 내가 저 병이 걸리더라도 내 대신 저 병을 내게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었더라면 좋은데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어머니는 안 나오고 누가 왔어요? 아버지가 나왔다. 아버지가 얼마나 이 아이의 질병으로부터 자유 안 받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더 이 치유받기를 원했는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 사랑이, 자식을 사랑하는 이 놀라운 강도가 아니고 강한 마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열망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요, 예수님은 알아야 몰라요. 이 귀신 들린 사람 말마다 귀신 알아야 몰라요. 제가 이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지금 같이 쭉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막 안수 받고 싶어, 능력 받고 싶어, 임파트지 받고 싶어 또 나오잖아요. 그때 딱 보면요, 다 알아가지고 패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이렇게 임파테이션 해주지 않고 타치 가 이러더라고. 내가 입속으로 보니까 이해가 되죠? 거의 영적으로 이 분별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말로니 박사도 안 돼.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전지전지 무서워보지 하신 분이잖아요.
9장 17절에 보면 이 아버지가 자세히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어디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 제자들에게 내쫓달라 했는데 그들은 능치 못하지다 하면서 이 아마 자세하게 표현을 됐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문장을 많이 쓰면 안 되니까 마가가 그냥 짧게 해놓은 거지 한창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에는 예수님 인내가 너무 많으셔요. 나는 간혹가다 인내가 좀 부족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과거와 현재 계속 이야기할 때 나 너무 그래요. 나는 이미 네 속에 레코드가 되어 있는데 또 해요. 나이가 많을수록 또 해요. 나이 많은 사람 제발 여러분 나이 많이 들면 자꾸 또 하고 또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괜찮지만 해도 나 듣는 사람은요 너무 인내가 필요해요. 여기 우리 권사님 중에 얘기할래요. 가면 또 소문나면 상처받으니까 내가 또 가면 또 상처받아. 난 되도록이면 상처를 안 주려고 노력하는 거야. 상처를 주면 반드시 복수를 하거든요. 복수를 해도 조그맣게 하는 게 아니라 더 크게 해요. 엄청나게 해요. 우리나라에 신사도 이단이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떤 교리적으로 뭐 여리적으로 성경적으로 한 거 아니라 다 그 사람들이 다 정의철 목사나 정발 목사나 이런 분들이 다 뭐냐면 자기의 그 뭐냐면 한 사람은 자기의 교인들이 저쪽으로 양쪽 가는 바람에 화가 나가지고 너무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어떤 걸 앞쪽에 해가지고 복수한 것이고, 또 한 사람도 자기 담임 목사가 자기를 또 힘들게 하니까 그 사람이 또 뭐냐면 자기 담임 목사가 이 영적인 집회를 여기저기 가니까 바로 해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르고 많은 뭐 선교지나 모든 사람들이 신사도 이단이라고 뭐하든 성령사에 가면 다 신사도 이단이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상처가 자기 교인들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자기 그 담임 목사가 자기에게 상처를 주니까 이 사람이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그냥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은 다 속아가지고 어디 가기만 하면요 신사도 이단, 성령 사역만 시다이라는 게, 이게 마귀가 얼마나요 마귀가요 사람들이 그 상처받는 사람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해갖고 인터넷 내갖고 마치고 그랬으니까 영적 사역한 사람은 다 신사도 있다 이러잖아요. 근데 그걸 분별 못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 다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정의철 목사를 모르고 그 담임 목사는 옛날에 우리 교회 초창기 우리 교회 교인이었거든. 부교육자였거든요. 근데 어느 사이 그분이 난 성령 사역한 줄 몰랐는데 했는 뭐예요. 다녔는 뭐예요. 내가 인터넷 보고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상처를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돼요. 아니면 싸매 주시든지. 할렐루야.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내가 싸매려고 해요. 내 말한 것에 대해서 상처가 있으면 내가 그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되도록 우리가 상처를 주면 반드시 많은 사람들은요 복수하는데 복수를 배 이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수 당하지 말고 아예 상처를 안 주도록 하세요. 할 수 없이 줬거든. 용서를 하나님께 빌고 그 사람들이 용서를 빌세요. 그러면 내가 축복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악을 바치면요 완전히 분별 없이 악을 행해요. 그런 사람 맞잖아요. 근데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다 들어주는 것도 상담에서 뭐냐면 들어주는 것이 큰 상담의 은사를 가진 사람이 돼요. 할 수 없이 나도 들어주고 있어요. 근데 간혹 가다가 밥상에서 이제 하다가 우리 밥 먹으면서 그래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사람이 다 요즘 지혜가 있어서 딱 주제를 딱 바꿔줘요. 또 했던 거는 여러분 옆에도 그러세요. 다른 사람이 똑같이 하면 옆에 있으면 주제를 영적인 주제를 하든지 좋은 주제를 싹 바꿔줘야 돼요. 나쁜 주제 이야기하면 좋은 주제를 바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 사람이 요즘 좀 지혜가 있어가지고 요즘 우리 그 분이 딱 이야기하면 딱 주제를 딱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중요한 내용이야. 이게 우리 적용해야 할 거야. 이해가 됩니까? 좋은 주제로 바꿔주는 거야. 나쁜 주제가 아니라 좋은 걸 딱 바꿔야 이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영적인 기운이 바꿔지지 않습니까? 이런 지혜가 여러분에 있어야 돼요. 아멘. 이런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빨리 바꿔야 돼요. 그 영적인 분이 바꿔줘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 대신 지혜롭게 해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말하고 있는데 왜 말을 가로막느냐고 하면 화를 확 내면 되나요? 왜 내 편을 들어주지 아니하고 상대편을 들어주냐 하면서 나에게 화낸 사람도 있었어요. 그 좀 더 정신 차려가고 나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빈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 성급하고 이렇게 사내고 분노한 거는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인내하면서 들어주는 것이 이 예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진도가 일 안 나와서 어떻게 하죠? 아직도 끝이 없는데. 지금 시간이 한 봐 있네요. 조금 더 할 수 있네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할 때 그걸 들어주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야. 우리 김정주 장로님의 사역하는 가운데 그 뭐죠? 토로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사역 많이 하잖아요. 토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의 사정을 다 아뢰을 때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사람한테 아뢰면요, 아무한테 찾아가면 오히려 상처도 받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은 다 받으세요. 주님은 마음이 너무 넓거든요. 한없이 넓거든요. 아멘입니까? 다 예수님 그 말씀을 다 듣는 거예요. 자, 진짜 뭐냐면 거꾸로 떨어지고 개성을 지르고 심한 갱년이고 뒤틀리고 이런 이야기를 다 하면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듣고서 끝내는 거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선생님 제자들에게도 갔는데 아무 눈치 못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참 얘가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은 왜 제자들은 치유하지 못하고 왜 예수님은 치유했는가? 이거 사실은 이걸 내가 이야기하려고 진짜 그게 본론인데 지금 그까지 갈지를 모르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이 본문에 감동을 받아요.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 이 고백과 그럴 때 그 믿음 없는 그 사람의 진실한 고백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 나의 믿음이 없는 것.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왜 못 고쳤는가를. 근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왜 못 고쳤는가? 믿음이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말한 거 아니라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들만 말한 거 아니라 모든 믿음이 없는 세대는 뭐죠? 이런 사람이 병이 걸리면, 이런 사람이 귀신이 들리면 못 고친다는 거예요. 왜 못 고치는가? 이런 사람이 못 고치는가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는 말씀 가운데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들하고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는 자들하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이지 않는 가운데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책망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 뭐 한다고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책망 안 받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스라엘에 임하는 믿음이 없다고 이런 칭찬을 듣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냐면 데려오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10절에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다시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갱년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니라. 제가 요즘에요 무척 그 갈구하면 기름 부은 뭐냐면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들린 아이가 데려왔을 때 보여 귀신이 뭐요? 드러나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나에게도 좀 이런 능력이 있기를 제가 내가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배고파하는 거야. 이런 능력이 있어야 했다. 이 시대에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했다. 요즘은 제가 뭐냐면 예수님처럼 깊은 마음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을 이제 상처를 주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버지 마음으로 그 사람을 그냥 예언적으로 치유해 줘야 한다. 이런 마음을 지금 사모하고 있어요. 이 제임스 말로니 박사님이 그렇게 하더라고. 한번 그 사람이 한 번인데 여기서 오히려 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걸 봤거든요. 할렐루야. 오늘날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기름이 필요하다. 그 사람의 과거와 현재 어떤 상처와 아픔과 어떤 어려운 일이 있는 것을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언적인 은사로 예언적인 기름 부음으로 이 사람을 예언적으로 치유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이번에 봤거든요. 저는 사역 좀 더 많이 해주면 좋겠다. 제가 나도 좀 그렇게 사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을 가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이제는 과거와 같은 영적인 수준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고 치유하고 이런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기독교에 대해서 지금 뭐랄까요? 지금도 계속 지금 막 계속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계속 한계란가 어떤 신문에서는 또 지금 또 냈더라고요. 어디 하남의 어느 교회에 또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조영기 목사님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인천에 했잖아요. 얼마 전에 저쪽에 어떤 교회 했잖아요. 지금 계속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뭐냐면 우리가 잘못한 건 잘못하지만 지금 이렇게 하면 앞으로 지금 그 영향력이 미쳐가지고 미디어 영향과 나쁜 악한 영이 배후 역사한 거 있으면 이제 복음 전하는 건 쉬워지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처럼 아멘 이런 제임스 말론처럼 하면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영이 하나님의 영이 더 강하니까 이 영은 죽도 못 쓰는 거야. 힘을 못 쓰는 게 되는 거예요. 아멘. 힘을 못 쓰게 되죠. 이렇게 예수님 따가면 바로 드러나잖아요. 여러분이 나가기만 하면 귀신이 드러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제임스 말론 목사님 자기 인간의 모습이었잖아요. 막 너무 불치병에 걸리면 자기가 못 고친 거에 대해서 막 죄책감, 정죄감이 들었다 그러잖아요. 나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야 돼. 내가 고치는 거 아니라 누가 고친다고요? 하나님이 고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제임스 말론 목사님 어징가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것 때문에 너무 실망하고 때로는 정죄감이 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못하니까 그게 자기가 나는 아무도 능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진실한 고백이지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와 능력이 있으면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사람 영광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맞아. 바로 뭐냐면 그 이야기가 심히 경련을 일으킨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지고 구르며 거품을 흘리지라 막 그 속에 있던 게 막 악한 영이 그를 완전 속박하고 있던 것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무엇을 할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진짜요. 어릴 때부터 진짜 이 부모의 입장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얼마나 자주 했다는 거, 어렸을 때부터 자주 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런데요, 이 상황을 예수님 앞에 알으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구해야 된단 말이죠. 간절히 구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9장 22절 하반절에는 그러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참 중요한 해석이 있더라고요. 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는 나 옛날에는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연구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온누의 바이블을 보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그 사실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게 없다고 하는 것이 뭐냐 이 부흥사가 하는 말이 돼요. 이게 아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뭐냐면 이런 만약 귀신 들린 악한 귀신이 들려서 이렇게 힘든 것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능력이지만 해도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번에 이것을 깨달은 사실이에요. 이것이 헬라의 원어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생각하는 거죠. 누구의 믿음? 이 아이의 아버지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요즘에 제가요 또 설교를 조금 더 깊게 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자꾸 이렇게 업데이트 합니다. 여러분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왕이면 설교가 자꾸 깊어지도록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갈망하거든요. 목말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고가 있는 거 아니라 이렇게 그런 갈망을 가지니까 어느 순간에 자꾸 감동을 줘요. 제가 옛날에 설교를 준비할 때요 새벽 설교 15분 옛날에 내가 진해교회 부목사를 했는데요 새벽기도 설교한테 담임 목사 날 일주일 내내 설교시키는데 새벽기도 설교 15분 설교한다는 새벽기도 설교하는데 일주일 이상 한 달 설교 준비한 거예요.
근데 아무런 감동도 주지 못하면서 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내가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진짜 말씀의 깊이를 말해 성경의 깊이 의미를 알고 싶다고 감동을 올 때 주석도 보지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좀 더 깊이 있는 설교하기를 원해요. 이제 과거에 남의 설교 베끼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설교도 좋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 아멘.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준 감동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제가 설교를 많이 했지만 지금 39년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제가 1979년에 신학교 가서 80년부터 전도사부터 지금까지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거에 내 설교 듣고 참 사람도 고생 많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졸 수밖에 없지. 지루할 수밖에 없지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감동이 돼요. 여러분, 내가 감동이 되면 은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먼저 내가 감동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감동이 된단 말이죠. 아멘. 내가 감동이 없는데 설교하면 남의 백하면 별로 영향을 못 주죠. 내가 먼저 감동이 되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면 다른 사람 은혜 받는 건 상관없더라도 내가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이 영향을 미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아버지의 이런 걸 다 들으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뭐냐면 꾸짖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치유하는 장면을 보면 더러운 귀신을 꾸짖고 명령을 합니다. 이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럴 때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가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기 말 못하고 그러잖아요. 아까 뭐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야. 말도 못하고 또 뭐죠? 못 듣는 악한 영아 떠나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 그러잖아요. 아멘.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야, 예수님이 놀랍지 않습니까? 마귀가 벌써 다시 들어올 거 아시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예수님이 바로 마귀의 생각을 알았어요. 사람의 생각뿐만 아니라 이 마귀의 생각을 아시고 악한 영의 생각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다시 들어올 거 아시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가 다시 올 거 알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이 아이를 괴롭히는 악한 영이 누구인가 알고 그러면 귀신이 자기가 어떤 걸 좀 하려고 왔던 귀신이 알아요. 자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물론 예수님 능력이 있지만도 너무 구체적으로 자기에 대해 알면 여러분 사실 고백을 해야 안 해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설설설 하면서 다 아까 없는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안 나갈 수 있겠어요? 능력 앞에도 나가게 되는데 구체적으로 하니까 다 옛날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얘기 옛날 우리가 축사 사역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요. 그냥 실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강사가 이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이름들이 좋네요. 네, 내가 옛날 그걸 편집했는데 그 책의 이름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이분은 강사는 마귀가 우두머리 이름이 뭐인가 알아요. 그리고 이 사람 속에 귀신 몇 마리 있는 거 알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가요. 그냥 나가라면 그냥 바로 나가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 그 당시에 집사님 우리 그 권사님은 쫓아내버리니까 귀신이 계속 가지고 놀아. 조롱하고 모욕하고 계속 안 나가면서 이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귀신 들린 목소리 있잖아요. 근데 진짜 파워가 있으면 이렇게 쉽게 합니다. 나도 좀 그렇게 원해요. 밤새도록 귀신 안 나가라. 옛날에 우리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그냥 내만 그냥 있어도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내가 말해도 안 해도 나가시면 좋겠어요. 말해도 나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안수만 해도 나가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이 이제 지금 제가 저기 캔사스 아이아베 교회 다니는데 그분이 뭐냐? 그분 내가 하나님 날 도와줘가지고 그 사람 집에 가서 귀신이 들려는 것 같아요. 막 5년 동안 잠도 못 자고 뭐 계속 허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그 집에 찾아갔어요. 우리 사람 같이 권사님 한번 찾아갔는데 나를 하나님 얼마나 봐주는지 이 귀신 내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축사사에 가는데 참 한계를 느껴요. 내가 축사사에 갈 때마다 진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 날 봐줘가지고요 내가 안수기도 하니까 이 사람 속에 있는 귀신이 내가 뜨거 헛목사가 와갖고 내가 이 애가 아니죠. 이 사람에게
안수하니까 뜨거워서 제가 못 살겠대. 그 속에서 뜨거워서 못 살겠대. 옛날에는 얘가 뭐 구충제 뭐 해충제 성교한다고 하더니 오늘은 허목사를 데려와 가지고 이렇게 안수하니까 속에 뜨거워서 못 살겠대. 그래서 내가 나가라 그랬어요. 코가 떨어지고 나가버리더라고. 지금까지 건강해요. 할렐루야. 지금 신앙생활은 얼마 하루에 2번씩 아이아비에 2번씩 기도해요. 물론 근데 쭉 더 신앙이 엄청나게 자랐죠. 지금은요. 놀랍게 잘했어요. 근데요 진짜 한계를 느끼게 돼요. 근데 예수님의 능력 받으면 너무 쉽지 않습니까? 예수님 기름 받으면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쉽어. 이런 기름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서 막 귀신아 나가라, 예수를 명하라, 나가라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다 그러면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 못하고 기본 귀신아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양 고쳐줄 바에 이렇게 고쳤잖아요. 귀신을 다시 안 들어오도록, 물론 본인도 중요하죠. 깨끗하게 청소인데 다시 안 들어오도록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냐면 명령할 뿐만 아니라 꾸짖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떠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냐면 마가복음 9장 20절에 보면 예수께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랬어요. 할렐루야. 이거는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뭐하죠? 이렇게 누워있는데 뭐냐면 딱 일으키려고 하는 건 아닌데 딱 일으켰다 그래요. 네. 일으켰잖아요. 아멘. 이렇게 놔보세요. 일어나잖아요. 지저스. 다리가 많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일으키시니 뭐하냐? 일어나는지라. 아멘. 이거 참. 제임스 말로니 목사님 보니까 제가 이 손에 뭐 있다 그랬죠? 오른손에 분별력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보면 이게 성령 역사할 때 보면 이 손에 불이 임해요. 치유가 발라되는 몸에 이 왼손에 이 막 손에 불이, 이 손이 소해. 할렐루야. 그분은 이제 분별이, 이거 하면 분별이 된대. 그럴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게 안수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 것이 내 몸에서 느껴져요. 무슨 말 알죠? 이 손을 딱 이렇게, 예를 들면 여기를 뭐 내가 지금은 모르겠지만 해도 지금 되면 딱 손을 잡으면 내 몸에서 느껴져요. 어디가 이분에게 아프고, 물론 내 몸에서 느껴져야 되죠. 물론 지식의 은사되지만 내 몸에서 어떤 뭐냐면 내 몸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그러면 내 몸에 이제 무거움이 느껴진다. 할렐루야. 가벼워질지어다. 지금 더 불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지금 사역하느라고 너무 많이 다운됐는데 불이 임할지어다. 올라갈지어다. 가마사카. 아멘. 이 손을 하면 이분에게 이분이 영적인 불이 있는가, 불이 이제 온도가 몇 도인가, 불이 있는가, 불이 활활 성령 불이 타는가, 임재의 불이 타는가, 아니면 아주 축 처졌는가, 이분이 한 몇 도인가, 이걸 딱 안수해 보면 이제 몸에 아픈 것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적인 그 온도를 알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가, 아니면 지금 기진맥진하고 있는가. 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여기도 다운된 거를 지금 다시 올립니다. 불과 능력이 더 임하소. 불과 능력이 더 임하소. 많이 피곤하고 지쳐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이 시간 불을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 능력을 주십니다. 와, 이제 불이 붙었어요. 생기가 임할지어다. 더 생기가 임할지어다. 생명이 더 임할지어다. 불이 임할지어다. 급한 바람과 능력이 더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손을 준 거 얼마나 감사한가. 이 손이 너무 감사해요. 이 손을 갖고 다 하면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내가 기도할 때 한번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야. 예수님도 보면 뭐냐면 오른손에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다 하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오른손으로 내 손을 잡아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 오른손으로 우리 목사님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잡아달라고 하는 거야. 내 손에는 그래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니까 그하고 살아 역사하니까. 그러나 내 손의 능력은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야지. 예수님이 다 귀신 떠나고 다시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 또 뭐하죠? 여러분 손을 잡아주면 어떻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셨다, 이거 얼마나 이게 뭐냐면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잡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멘. 우리 찬송에 보면 주를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그러잖아요. 주님만 따라가드는데 주님이 잡아주시면, 아멘, 주님의 강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소망의 손으로, 아멘, 격려의 손으로, 주의 손으로, 아멘, 그 손은 능치 못할 없는 손이잖아요.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할렐루야. 그때 이 간격을 보고 조용히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가 찾아왔죠? 제자들이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서, 기도와, 우리 일반 성경에는 뭐냐면 사본마다 틀린데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다. 근데 어떤 사본에는 뭐냐면 뭐라고요? 기도와 금식으로. 아멘. 기도와 금식으로. 아멘. 기도와 금식을 하면은 뭐 있다고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금식할 때는 뭐냐면 이 순수한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 중요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할 때 하는 거 중요해요. 자기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자꾸 금식으로 완전히 습관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리고 금식하다 보면 또 뭐냐 하다 보면 영적인 은사를 줘요. 금식하다 보면. 근데 그때 교만해지면 귀신이 들어버려요. 벌써 교만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금식을 누가 하랄 때? 하나님이 하랄 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방법으로 또 금식을 해야 돼. 금식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벌써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베드로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금식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금식 휴강 길발을 끊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시킬 때 하란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 제가 원하는, 금식을 여러 가지 금식을 하면 좋단 말이죠. 아멘. 금식도 자기의 어떤 체질을 본다든지 자기의 어떤 믿음의 수준을 갖고 금식을 해야 되겠죠.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않고 모든 문제만 생기면 금식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 보면 몸이 더 이상해져 버려요. 몸이 성전입니다. 아멘. 내 몸이 하나님 그 안에 성전인데 불구하고 모든 문제가 있으면 계속 금식하는 게, 나중에 몸이 나중에 그 사람이요, 한때는 이렇게 날씬했는데 금식해갖고 어느새 더 옛날보다 더 몸이 나빠져 버리는 사람을 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건강하지 않는 방법으로 지금 살이 찐 거예요. 이해가 되죠? 진짜요. 근데 금식과 기도, 아멘.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면 뭐야, 한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아마 제가 생각하는 그 당시에 제자들이 금식도 안 했는 거야. 기도도 안 하고 잠만 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해석이 여기 좀 더 적용적인 현장감이 나네요. 기도할 때 안 돼요, 제자들이. 기도해야 되는데 안 했잖아요. 또 금식, 예수님이 이제 떠날 때가 되는 거예요. 점점 떠날 때가 됐잖아요. 그럼 금식, 신랑이 떠나게 되면 금식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금식 안 하고 자꾸 뭐 하려고요? 우의정 자격은 또 뭐 자리 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왕 되고 자기들은 그 밑에 이제 예수님 왕 되면 그때 뭐 좀 한 자리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어떻게 됐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금식할 때 금식도 안 하고, 기도할 때 기도도 안 하니까 능력이 역사할 수가 없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 금식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해 줘야 되니까 금식했어요. 내가 금식하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설교 하려다 보니까 뭐예요? 금식하고 내가 기도해 줘야겠다.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으로. 할렐루야. 그 다음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멘. 믿음의 기도. 아멘.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5장 15절은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마가복음 6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영적 사역을 들어오면서 제가
많이 하는 거. 사람들 사실 저도 뭐죠? 장로교 목사죠. 지금 저도 장로교.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제가 부산 장신대, 서울 장신대, 미국 매콤 신학대하고 박사까지 받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장로교 다녔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근데 내를 일 바꾸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나 전통적인 목회잖아요. 지금도 내가 미국 장로교에 소속된 목사예요. 지금도 미국 장로교에서 소속되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요, 그 장로교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있다. 아멘입니까? 사실 이런 거 한다는 거요, 사실은 용기가 필요해요. 요즘 용기 없이 해요. 그냥 무슨 말 알죠? 옛날에 용기가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막 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할수록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나도 말씀대로 못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의 말씀대로 너무 못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럼 나는 최소한의 말씀대로 그대로 적용해야겠다. 근데 말씀 말하는 거 아니라 적용해야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그러잖아요. 기름 발라 많이 부어주잖아요. 부어주잖아요. 말씀대로 부어주고. 아멘. 역사한 일은 하나님이거든. 나는 그냥 믿음으로 그냥 하는 거예요.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사람에게 뭐냐, 기름 발라 병을 고치더라 하면서 마가보 내가 그래서 이렇게 몸이 계속 아픈 사람인데 다운돼서 우리 현 목사님 많이 날씬해지긴 하시는데 피곤이 많이 있는 거야. 현 목사님 오세요. 기름 부어 더 받아야 돼요. 더 아름다워지긴 아름다웠는데 사역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지 뭐 있는데 요즘에 오늘부터는 이제 영적으로 더 아름다워질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거냐 뭐냐면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그분은 아름답지 않습니까? 기름 발라 병을 고치더라. 마가복음 6장 13절 말씀. 아멘. 예, 뭐죠? 병을 고칠 때 기름 발라 병을 고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이잖아요. 장로들을 청해서 기름 발라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또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며 착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고 가난한 자에게 임하고 기름 부음 받으니까 눈먼 자, 마음이 상한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를 뭐라고? 자유케 한다. 예수님도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의 능력이 임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복음도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면 우리 그렇게 받아야 돼요. 이 사도들을 보면요, 사도들이 이전의 모습과 성령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처럼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에게 다 도냐, 그림자만 밟아도 모든 병이 떠나고, 아멘. 그림자만 지나가기를 원해도, 아멘. 그림자만 지나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베드로에게 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귀신 나가고 병도 다 병이 나았다고, 귀신 다 나았다고 사도행전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게 놀란, 과거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잖아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성령과 능력의 권능을 받아야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한 권능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임한 권능과 능력을 받아야지. 마가의 다락방에는 성령의 능력이 강한 바람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여 있단 말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강한 바람까지 확 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다시 말하면 불이 활활활활 따오려야 돼요. 저는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그럴 때 그러고 체험하고 지금까지 계속 내 갈망하고 목마른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 불이 내게 떠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지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나는 하나님 임재에 떠날까 봐서 되게 염려 안 해요. 소청을 많이 해요. 하나님 절대 내게 이 하나님 임재가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계속 더 증가하고 사도행전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 보내신 자는 말씀을 하니 성령을 제한 없이 한량 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저 말씀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는 성령을 내게 계속 부어주고 과거의 기름 부음과 현재의 기름 부음과 미래의 기름 부음을 내게 계속해서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계속 갈망. 시편 92편 10편 말씀은 하나님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소서. 내게 계속해서 오늘날의 이만 기름, 과거의 기름, 오늘날도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제가 쭉 보면요, 계속 신선한 기름이 계속 그 시대마다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나는 다 원해요. 아멘. 사도적인 사역도 하기를 원하고, 아멘. 예언적인 사역도 하기를 원하고, 목사로서야 목사직도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도 잘 전하고, 또 뭐 하나 빠졌죠?
예언하는 것도 잘하기를 원하고, 아멘. 오정사역을 교사 역할도 잘하고. 내가 옛날 가장 취약점이 뭐냐면 티칭을 제일 못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걸 제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이에 좀 잘 가르치고 있죠. 오늘 내가 좀 교만 안 하죠. 예. 근데 어느 사이에 갈망하니까 이제 조금씩 가르치는 은사도 증거가 돼요.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 설교 수준은 어떻게 말하는 것도 보면 진짜 그래요. 근데 역사 안에 나타나거든요. 성령 감동이 있거든요. 이게 문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사랑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임한 기름 부음, 말세에 임한 기름 부음, 계속 시대마다 부어주는 그 신선한 기름 부음을 원하는 거예요. 아멘. 사실 더 많이 있는데 마지막 하나 더 하고 마치려고 그래요. 사실은 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더 많은 사람이 어떻게 치유를 받는가, 어떻게 되면 치유를 못 받는가 되는 것들이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하나만 제가 하고 마치려고 하네요. 자, 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 5장에 보면 제가 최고의 여행이라는 책에서 보면서 참 그 책을 보면서 제가 참 놀라운 거 감동을 받았어요. 나만 장군의 치유받는 이야기를 보면 여러 사람의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책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 아람 왕에 대해서 제가 좀 다 하지만, 그래도 그거 하려면 설교 또 한 편 해야 돼요. 근데 간단히 하면 아람 왕의 최고의 뭐냐면 왕의 사랑을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총애를 받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야. 나만 장군이 뭐 얘기를 했어요?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근데 귀신이 들렸는데 지금요, 자, 이 귀신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린 나만 장군의 고치는 이야기를 보면 놀랍게 역사예요. 누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는 종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에 유대 포로 잡힌 그 종이 주모에게, 자기 여주인에게, 우리나라에 가보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아가면 누가 난다고? 우리 주인이 이 문둥병이 깨끗하게 난다 그래요. 누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 부인한테 얘기해요. 나만 장군 부인에게 이야기하는 게 부인이 이야기해야 하나요? 할렐루야. 이 부인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부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좋은 남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만 장군도 이 부인에게 폭력을 안 행하는 뭐야. 요즘 폭력 행하는 남편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폭력 행하시면 남편 귀신 쫓아내 도와주게. 당신은 귀신 아니니까 문둥병에 걸려서 영혼도로 그렇게 완전 버림받고 죽어. 요즘 죽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랬을 거예요. 근데 나만 장군이 부인을 못죽 사랑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부인이 여기에게 나만 장군이 나가고, 저게 이스라엘 나라에 보면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당신의 문둥병도 고쳐줬다고. 이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보니까 옛날에 있을 때 소문도 들었지만 엄청난 이적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켰다. 아멘. 다소기에 기록이 아니지만 너무 많은 치유가 있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그 이야기를 이 아이가 듣고 자기 주인에게 이야기한 게, 주인이 여주인이 뭐냐면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가 서로 좋아야 돼요.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회복되게 제가 첫날 꿈 얘기했잖아요. 서로 부부가 사이가 나빠지고, 오히려 서로 부부 사이가 나빠지니까 다 힘들으셨잖아요. 근데 부부 사이가 좋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요, 문둥병이 치유받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남편이 치유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덕을 보는 거예요? 아내가 덕을 보고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렇게 덕 보게 돼 있어, 서로 이렇게 하면. 그런데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근데 나만 장군은 어때요? 나만 화냈어요, 안 냈어요? 지금 요단강 강물에 내가 요단강 가서 내가 침례를 들어간 지가 한 3번 들어갔는데 갈 때마다 난 들어가요. 한 번 못 들어갔지만 너무 추워하고 그때 추워 들어간다. 나도 한번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 것을 나도 경험해 봐야겠다. 성경 속에 있는 거 한번 침례를 받아봐야겠다고. 다른 사람들은 허 목사가 왜 또 대침례 받느냐고 이야기하든지 말든지, 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 봐야겠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봐야겠다. 다른 사람은 안 가는데, 세례 받았다고 안 가는데 나는 그 속에 들어가고 나 혼자 가서 추워도 들어가도 푹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보고. 하루는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서 오래 못 입고 바로 나와버렸어요.
나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받을 때 내가 장소에 왔는데 주님, 예수님께 임한 그 성령이 내게 임하소서. 이제 옷 갈아입은 장소에다가 가고 딱 기도해서 하늘문이 열려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비둘기같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든 것처럼 나에게도 그렇게 하옵소서. 이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남이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그렇게 별로 도움을 주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거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을 보시고 아버지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어디요? 하늘문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햇빛이 싹 임하고, 아멘, 불이 임하는 거예요. 잠깐 사이에 내 몸이 다 말라버리더라고. 할렐루야. 근데 요단강 물이 깨끗해요, 안 깨끗해요? 겉으로 보더니 안 깨끗한데 속은 깨끗한 것 같아요. 내가 보니 원래 그 물이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저 위에서 내려온 물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헐먼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얼마나 깨끗합니까? 근데 그 애는 좀 꾸준한 물처럼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들어가는 거야. 근데 그 물이 같아. 그냥 항상 그 물 같아. 근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물은 강은 너무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어디가 하라고? 저 깨끗하지 못한 요단강에 몇 번 그것도 잠그라고? 7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만 하면 할 수도 있었는데 몇 번? 7번이나 하는 거야. 여러분, 7번까지 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한 번도 하기가 힘든데 화냈어요. 그런데요, 누가 또 역할을 합니까? 자기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냐? 문둥병이 쥐고 앉는 게 더 중요하지. 장군님께서 이렇게 문둥병 하고 이렇게 하고 막 우리도 보기 싫고 다른 사람은 보기 싫고, 지금 장군은 지금 된 곳에 살고 있지 않느냐고. 그 유명한 왕 당시 엄청난 역사를 이기고 이스라엘을 막 전쟁에서 이기도 하고 주의 나라를 이기라는 그 명성은 다 가고 지금 문둥병 걸려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 중요합니까? 저 엘리사의 하나님의 사람에 가서 시킨 대로 해서 완전 요단강 물속에 탁 들어가면 더 안 닿겠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면서 깨달은 거 있어요. 야, 이 신하도 이 장군을 너무 사랑했다. 또 장군도 이 신하가 얼마나 신실했던가. 아멘. 형편없는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또 막 이렇게 하는 사람 같으면 그 말 듣겠어요? 장군이 왜 들어요 그걸? 근데 얘가 지금까지 쭉 있어보니까 얘 말은 항상 신실했고, 이 말은 틀림이 없었고, 이 아이 말은, 이 부하의 말은. 그러니까요, 이러면 여기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신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런 신뢰 관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들을 했어야 되세요. 갔어요.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에게 갔어요. 엘리사가 앞에는 한영 안 해줬잖아요. 한영 안 해주니까 막 앞에 문전박대한 새로 막 뭐라고 요단강 7번 싹 들어갔다 나오랬는데 기분 나빠가 나와버렸잖아요. 근데요, 다시 가는 거야. 따라서 다시 간다. 회개했다. 아멘. 회개하고, 그러니까 회개하는 말이 뭐냐면 나쁜 길을 가다가 잘못된 제약을 가다가 다시 옳은 길로 돌이키는 거 아니에요. 아멘. 참된 회개가 중요해요. 아멘. 그가 누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들었어요. 말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봐봐. 내 생각에는 그냥 그 뒤는 쓰다도 하고 들어갔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생각이요, 성경에 7번인데 7번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순복하는 거예요. 아멘. 완전히 순복하니까 그의 피부가, 문둥병이가 어린아이 피부처럼 좋아졌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종의 말씀에, 성령의 기름과 권능이 있는 사람의 말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뭐였나? 치유가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이 예수님께 여러 질병에 천불치병 걸릴 때 예수님께 나아온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놀랍게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이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런 믿음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린나이다. 아멘.